60절에서 65절.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는 앞단락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잘 보내려며 영양분으로 바뀌고 우리 몸은 구석구석으로 섭취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며 지키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먹듯이 곧 마음에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집안의 좌우 문설주와 또 인방에 뿌려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했습니다. 곧 그 살과 피 때문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곧 마음의 믿음으로 영원한 멸망이라는 어두움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 엄청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리라는 53절에서 58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말씀을 어렵다고 했을까?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며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버리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단한 돌을 주워 모아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이 고집과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대항할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할 말씀을 가리켜 어렵다, 단단하다고 불평한다. 칼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까다롭다고 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고집과 단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굳게 내세우는 고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곧 그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굳게 내세우는 고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니 곧 단단한 땅 위에 아무리 씨앗을 뿌린들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없듯이 그들이 그 마음이 단단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없는, 곧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자신의 얕은 지식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 그 얕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이 엄마가 물려주는 젖을 그대로 먹습니다. 싫어요. 안 먹어요.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젖을 먹기 위해 보채고 그 젖을 물려주면 그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 그대로 받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그에 맞으면 듣고 맞지 않으면 듣지 않아서는 참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버리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돌을 주워 모아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좋아한다. 곧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단한 돌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자신의 마음에 단단한 돌을 던진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또한 그 단단한 돌을 자신에게 던지니 그 돌이 구약에 보면 사람들을, 죄인들을 심판할 때 바로 돌을 들어 쳐 죽이죠. 그렇듯이 결국은 그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뭐냐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 하는 그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 자식이 되는 사람은 그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부모임을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부모가 자신의 부모가 아닐 때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나큰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고집과 단단함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음의 고집과 단단함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고집과 단단함을 깨뜨려 주실 때 어떤 사람이 깨지냐면 바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깨뜨림의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이 불같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바위를 부서뜨리는 철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고집과 단단함을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똑바로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불의 역사가, 그 쇠 방망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천하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노라.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있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 부서뜨리시고 우리 속에 복음을 새겨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여러 제자들이 또 한 말은 뭐냐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들을 수 없다는 뜻이 어려우니까. 곧 이 말은 칼빈 해석처럼 구원의 가르침을 완악하게 거절하는 자들이 구원의 말씀을 어렵도다 라는 핑계를 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만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돌리고 그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전했기 때문이라는 궤변입니다. 이것이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마음속에서 내어놓는 생각들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자신의 고집과 단단한 마음이 있다 말하지 않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핑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든지 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정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의미가 있어요. 바로 누가 들을 수 있느냐에서 듣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이에게 엄마가 누구야 두부 한 모 마트에 가서 사와라.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예 알았어요. 사오질 않습니다. 게임에 팔려서 또 말합니다. 빨리 두부 사오라니까. 알았다니까. 또 안 갑니다. 두부 사오라고. 아, 왜 그래 알았다니까. 결국은 가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왜 엄마 말 듣지 않아? 분명히 두부 사오라는 말을 귀로 들었어요. 근데 그 사오라는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듣는다는 말은 행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들으라, 쉐마, 이 말은 들음과 순종의 의미를 동반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설교 시간에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곧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감격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정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그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수근수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6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리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께 터놓고 이야기를 했더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해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텐데 뭔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혼자만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로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말은 하고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했더니 그 말을 어떻게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 기도로 말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 말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보장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문제이든 또 영적 궁금증이든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거든 수근거리지 말고 혼자 세상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리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하여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씀은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게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자신들의 구원관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자신들의 구원관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관은 전해지니 자신들의 그 구원관이 흔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좋은 데 가지 않느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면 바랍니다. 또한 아무 종교나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흔들어 놓는 것이 됨을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 앞에는 그래서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을 넘어서야만이 진실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물질입니다. 어떤 율법에 충실한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잘했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물질은 참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까워 드리지 않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큰 걸림돌이 되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헛된 종교관과 잘못된 구원관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헛된 생각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큰 환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를 낚아채는 홀책이 바늘이 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홀책이 바늘은 낚싯대 끝에 줄을 매달고 그 끝에 이 날카롭게 이렇게 생긴 이 바늘을 답니다. 그래서 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던져가지고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꼬리가 끼든지 몸이 끼든지 눈이 끼든지 머리가 끼든지 해서 거기에 끼워서 빨려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들은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수많은 유혹과 거짓 진리들이라는 걸림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성도는 그 유혹들과 그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서 결국은 천성에 이르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 앞에 놓인 그 걸림돌을 넘느냐 아니면 걸림돌에 걸려 넘었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처럼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알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만 말게 됩니다. 아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나?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는 것이지. 목사님 가톨릭도 예수 믿잖아요. 근데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더 이기적이고 나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은 거야.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 당신이 교회 나가는데 당신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말들은요, 예수를 믿기를 애초에 거부하는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전에 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던 이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연속적 모든 사건을 통틀어 말합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든 부활하시든 승천하시든 이런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이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곧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이 신비한 구원의 진리를 이성의 잣대로만 지어서 이해할 수 없기에 보기를 내어줘 수근수근거리는 곧 부인하는 사람들로 나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 화장을 하는 그 장면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도를 가면 각 동네마다 화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터 옆에는 반드시 이 우물이나 냇가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워서 바로 그 강이 그들에게는 그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태워서 그 나무 찌꺼기와
또 시신, 탕,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쓸어 넣어버려. 어머니 품에 돌아간다. 그들의 겐지스강이 바로 그런 강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화장터가 모자라는 거야. 그 장면을 보면서 코로나가 무섭구나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태워지듯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그들 역시도 저렇게 그들의 영혼이 저렇게 불에 타듯 영원한 고통을 당할 텐데, 그 모습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인도를 너무 자주 가본 사람으로서 고통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고, 영은 영적인 것으로 생명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 또한 그를 믿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곧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물론 이 자리에는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은 영과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의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며 예수님에 대한 듣고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게 만들어버리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 무익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은 성령에 위한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 무익한 저의 짧은 육적인 생각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저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는다는 것은 곧 영접한다는 뜻과 포함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목사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듣기 좋아하는 성도들의 고백이죠. 물론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능력, 우리를 하여금 저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64절, 6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날 자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의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곧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쫓아는 다녔으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곧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냐.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죠. 캐톨릭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불교, 티베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성도들 평생에 한 번은 꼭 그 과정을, 고행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자기 집부터 시작해서 성지라고 여기는 그곳까지 육체 투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쭉 땅에 엎드려서 손을 한번 뒤집어 불교식으로 기도를 하고 또 다시 쭉 일어나서 세 발 걷고 난 다음에 또 쭉 엎드려서 나중에는 무릎이 까지고 머리 이마가 터져서 상처가 나고 손발이 깨지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지에 도착하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뭔가 헌금을 한 10억 정도 해야 구원 준다. 교회에 한 5년 정도 죽도록 봉사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아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뭔 구원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구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고생이 들어가면 책도 있잖아요. 그냥 주는 책은 별로 안 읽어요. 근데 내 돈으로 사는 책은 읽어요. 내 공로가 뭔가 들어가야 구원에 대한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이 기독교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티끌만큼도 사람의 행위가 그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도저히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친히 죽으심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사실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며 사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게 하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들, 물질, 이단, 거짓신앙, 자기 생각, 세상 욕망 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떠나버리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걸림돌을 넘어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우리를 구원주신 예수를 위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겨움을, 우리의 나약함을 시원히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보실 수